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5번째 날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오만이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 저희와 함께 듣길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그 모든 복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되는 이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았던 이 바울의 삶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것은요, 바로 이렇게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바로 이 바울을 통하여 인생의 세 가지의 길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 바울의 첫 번째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어떤 확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배웠던 학문,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던 신념, 또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자신이 선택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의 선택과 결정,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일에 모든 결정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그 믿음과 신념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면서 핍박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을 잡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나가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의 상태가 1절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세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신념이 옳고 바르다면 굳이 마음속에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옳다면 사랑과 긍휼함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있는 이들을 불쌍하게 여겨 바라보고 그들을 대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마음속에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분노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삶인가? 육체에 소욕되어서 살아가는 삶, 잘못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서 바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줄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어떤 육체적인 소욕의 결정 안에서 자신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육체의 마음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에게 이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의 인생길,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바울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울의 그 잘못된 길을 수정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길을 제시하십니까? 바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구원의 길로 이끌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이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그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구원의 길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시어 주심을 통하여 바울의 삶이 이제는 구원의 길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 또 우리가 경험한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신념들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우리는요, 바로 이 육신의 어떤 결정과 결과물에 의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는 이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올 한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길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바로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충만한 은혜를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의 두 번째 길은 무엇이냐? 전도의 길입니다. 성령님은 이 바울을 인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죠. 바울은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갔던 복된 길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 감사 때문에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성령님이 이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를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바울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바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거늘. 보시죠. 오늘 이 바울의 삶의 길을 성령님이 이끄셔서 그의 전도의 길을 또 열어가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성령님이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었더니 전도의 사역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니 바울의 이 전도의 영역이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한쪽이 잘못된 문제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쪽의 의견도 하나님의 일이요 이쪽의 의견도 하나님의 일이 되었을 때에 그 두 개의 평평한 의견이 맞춰질 때 우리는 참 뭔가를 선택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고집 센 사람 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의견을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현실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성도와 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워가지고 소아시아에만 전도했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그 좁은 지역에만 머물러 버렸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길을 걸어갔기에 바로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의 사역이 유럽을 들어가고 또 유럽을 통하여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방법과 계획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방법과 계획들이 내 생각과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내 육신의 어떤 소욕을 이루기 위한 일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법과 계획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시면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최고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바울은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차 전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소로. 근데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행선지를 막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을 가면 바울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어떤 권명과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더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미 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그에게 임할 거라는 것, 어쩌면 죽음이 그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왜 그러냐? 바로 성령님이 바울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이끌으심을 따라서 바울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성령님이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것이 혹 나의 육체의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면 바로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육체적으로는 죽음이 찾아오는 엄청난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꼭 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바울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한 해를 성령님의 나를 이끄심을 통하여서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산도리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복의 인생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이 전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길이 사명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바로 이렇게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의 길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돌의 모든 원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바울이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끄심을 따라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산들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공동기도가 끝나면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가지시고 올 하나님의 이끄심을 꼭 붙드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